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영상 앞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것을 오늘도 믿사오며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정말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물질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으신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누군가에게 또한 흘러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정말 다 방학을 했을 것 같아요. 빠른 학교는 이제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이제 방학을 하고, 이제 진짜 늦은 학교가 이번 주, 저번 주 이렇게 방학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진짜 다 방학을 해서 너무 이렇게 기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학원도 가야 되고, 여전히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코로나 또 4단계이기도 하고, 나가서 놀지도 다 답답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방학이라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신나고, 조금은 더 늦잠을 잘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도 누구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지는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같이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물이죠,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이번 주에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쭉 나누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섬김이라는 단어, 섬김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뭘 섬긴다는 것일까? 라는 것을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빌립보라는 이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마을에 처음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라고 13절에 나와 있죠.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이렇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때 이제 여자들이 모여있는 강가에 이제 여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물어본 거예요. 혹시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마침 루디아라는 이 자색 옷감 장사하시는 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할 것도 이제 얘기하게 되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루디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루디아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마침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열심히 이제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길 원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이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기 이 루디아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모두 다 세례를 받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강권합니다. 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을 열심히 지었던 사람인데 이 자색 옷감이라는 이 명칭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옷을 만드는 사람, 옷감을 제조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색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루디아를 지칭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면은 그냥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었더라가 아니라 벤츠를 파는 사람이더라. 혹은 포르쉐를 파는 사람이더라. 그것보다 더 좋은 차를 파는 사람이더라. 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자색 옷감은요, 보통 왕들이 입는 옷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자색 옷감.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성공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 루디아가 지금 사도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여러분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조금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건 너무 좋았는데 그 귀신으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내쫓아 버렸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밉죠. 너무 짜증나죠. 내 사업을 망쳐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법도 한데, 이 처량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곳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회개,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감옥에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문이 열렸다는 것은 내가 찬양을 하다가 문이 열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탈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탈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탈출했다고 생각하고 간수장은 자살을 하려고 해요. 감옥에 있는 간수들을 다 도쳤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죽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리죠. 나 아직 있다고. 나 아직 감옥에 있다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간수장과도 열심히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나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한번 세례를 받아보지 않겠어?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모두에게 전부 다 세례를 주는 기적적인 사건을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이 빌립보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굉장히 더 이제 풍성하고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색옷감 루디아의 사건,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건, 그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고 그 감옥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섬김이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루디아의 섬김입니다. 이 루디아가 아까 말했듯이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고, 부자가 아니었어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에 강권했다고 했어요. 머물라고 강권했다고. 단순히 머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교금을 지원해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후에 빌립보서 4장 15,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가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만이 아니라 나의 쓸 것을 보내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선교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빌립보 교회라고 나오지만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됐던 루디아라는 이 여성을 주축으로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성으로 인해서 선교금을 보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의
섬김. 루디아라고 여러분 돈을 안 모으고 싶었겠습니까? 자기가 돈을 더 쓰고 싶은 곳은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돈을 그냥 모으고 싶지는 않았겠습니까?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루디아의 섬김, 자신의 돈,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하는데 바친 이 루디아의 섬김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끝에 가진 못하더라도 땅 끝에 이미 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로 후원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못하더라도 그러면 가지 못하면 여러분 끝입니까? 아니죠. 나의 물질로서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는 자신의 물질을 바쳐서 사도 바울에게 드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이 루디아처럼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물질로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역시 사도 바울의 섬김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의 섬김 어떤 섬김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갇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도망가지 않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이 섬김. 예수님을 위한 섬김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의 이 섬김의 최종 목표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재산 바칠 수 있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드릴 수 있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헌신할 수 있는, 헌신으로 무장될 수 있는, 섬김으로 준비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섬김의 본을 보여줬던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여줬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루디아와 사도 바울의 이 섬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이웃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내 친구들을 섬기며, 누구든지 다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본을 루디아도 사도 바울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실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11시에 예배를 드렸을 텐데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정말 줌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상으로는 이제 찬양도 안 하고 어떤 공과도 안 하는데 이제 줌에 참여하게 되면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재밌는 게임도 하고 그리고 공과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최대한 정말 그 시간대 11시거든요. 원래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그 11시 예배 때에 같이 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랑 이제 회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참여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줌으로 수업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정말 줌으로 우리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